가정에서요, 여러분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마침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힘들 때는 화목했는데 부유해지고 나니까 이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부유함을 버리고 다시 가난해져서 화목한 상태로 돌아가겠다, 1번. 아니다, 싸우고 살더라도 풍요를 누리고 살겠다, 2번.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으니까 화목한 시대로 돌아가겠다. 아니다, 난 싸워도 좋으니까 풍요롭게 살겠다. 무엇이 이 고상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알죠. 그래도 사람이 화목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부딪히면 끝까지 부요함과 풍요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고 싸워도 좋으니까 풍요는 있어야 되는 거죠. 싸우고 살아도 좋으니까 일단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관계가 깨질지라도 풍요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갈라서더라도, 그래서 재산을 나눠 가지더라도 내가 그 풍요는 포기 못하겠다 하고 갈라서는 부부들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좋았는데 부유해지니까 이제 다투는 거죠.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지만 풍요는 쉽지 않다. 일단 풍요롭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애들은 공부부터 시키고 보자. 야,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공부해서 좋은데 취업부터 해라. 취업해서 자리 잡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연애와 결혼에 집중해서 좀 주의를 받고 하더라도 연애부터 해가지고 결혼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성공해서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가치관은 분명하죠. 잠언 17장 1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고 화목한 것이 부유하고 싸우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사람은 머뭇머뭇하죠. 그 부유함을 포기하는데 머뭇머뭇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감없이 포기하고 화목한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죠. 지금 호세아서 말씀에는요, 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말씀하시고 그 아내 된 이스라엘이 풍요와 부요함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딴 남자 만나러 간 거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내도 아니다. 너 자녀들은 내 자녀도 아니다 하고 외치시고, 내가 이 아내에게 풍요와 부요함을 줬더니 나를 버리고 딴 남자가 줬다고 생각하고 자꾸 딴 남자 쫓아다니는데 그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줬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걷어들여버리겠다 하고 이제 선언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풍요를 쫓아 음란해진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를 다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것을 선택하시는 모습. 다 빼앗아서 가난하게 된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친 들로 가는 거죠.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을 머물렀던 광야. 힘들죠.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거죠. 왜?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광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로 위로한다는 의미는 야, 네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하냐,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하고 그렇게 말로써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녀의 마음에 말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이것은 나는 그녀의 마음에 말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지금 이제 호세아 상황하고 같은 거죠.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야, 얼마나 힘드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말하겠다라는 건데, 그들의 마음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냐 힘드냐 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에스겔 3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나의 영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 그 훈련을 다시 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요 15절 중반에 보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대한다 하는 것은, 응대라는 것은 대답하다, 화답하다, 노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화답합니다. 그때 그 화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 기쁨으로 노래하여 찬양으로 화답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결단으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거친 들로 들어가서 순종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풍요와 화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풍요를 선택합니다. 화목을 선택할래? 풍요를 선택할래? 그럼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은 풍요를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특히 물질 때문에, 세상의 풍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광야로 가면 사람마다, 개인마다 광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제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21절에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막혀있던 모든 것이 다 뚫어지고 흐트러져 있던 질서가 다시 다 잡혀서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들에게 응답하고 그 다 회복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부와 풍요와 소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육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늘이 회복되고 나면 땅이 회복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순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되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이렇게 됐어요. 영원히 같이 산대요. 여러분,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다시 음란을 쫓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다시 음행을 쫓아가겠는가. 우리가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바람 피우는 게 뭐예요? 음행을 쫓는 게 뭐예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그 바람 피우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뭘로 우리를 유혹해요? 풍요로 유혹을 하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세에 666표를 받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666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풍요로서 사람들을 다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변함없습니다. 과거의 바알과 아세라가 오늘날 동일하게 풍요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너의 힘과 네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이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때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